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행복 중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아멘. 사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 장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심령 아멘. 한 심령 이 밤에도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아멘.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멘.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서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아멘. 피하고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들은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멘.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함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처소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을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멘.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또 귀한 목사님 하나님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멘. 아버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멘. 놀란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일 13일 금요일에는 밤 8시 예배 성김이 소개하겠습니다. 타회 최진기 선교사님, 기도 임홍빈 선교사님, 특송의 이다은 자매님, 설교의 유창무 선교사이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시간에 서동주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고신대학 시드 선교회 살롬 상담코치 연구소의 서동주 선교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친밀함의 신비로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다 만나고 있지만 저 자리라고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어제 샘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지침을 새로 받아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걸 바꿨습니다. 네, 말씀은 어제 제가 참여해 보니까 우리 행복기도원이니까 우리 유창무 목사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설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판에 설교의 간정을 엮어서 짬짜면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마산이 제 고향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 그 이현상 시인이 노래했던 그 노비산에서 그 보름이 되면은 지불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심우하셨던 돌문창교회 거기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요. 제가 자라날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 별명이 조금 신령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 별명이 추측하자면 제 별명이 어릴 때부터 서목사였습니다. 서목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한 길로 가야 되겠다. 직행.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직행을 해서 쭉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교회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저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신학교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헌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다니. 그래서 제가 직행하려고 하는 것을 완행으로 갈아타려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일반대를 결심하고 장학금 준다고 하는 경북대로 가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돈 잘 버는 그런 과를 선택했습니다. 회계, 경영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경북대를 졸업하고는 부산에 있는 고신 신대원으로 직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깡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골 목회를 강도사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또 다시 경남에서 담임 목회도 하다가 92년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참 이 고신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양재동에 있는 햇불 선교센터였습니다. 제가 공채 1기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시골에 올라간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햇불 선교센터에서 그렇게 한 5년 정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 연장 교육하는 쪽으로 그렇게 올인을 해서 섬기다가 97년도에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도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세상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주 햇불의 본부장으로 그렇게 해서 유학을 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한 1년도 채 안 돼서 IMF가 터졌어요. 그 한 달에 적어도 3만 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 국가 차원에서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송금하는 줄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민 목회를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이제 하면서 제가 더 절감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있다고 해서 또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학위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거기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목회는 사람이 문제다. 목회는 이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국 가서 더 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상담에 대해서 접한 것은 95년도에 햇불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외국에 있는 그 상담 전문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상담의 초기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외국에 있는 강사들이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전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러 유학하러 많이 떠났던 때가 또 그때였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많이 상담으로 말하자면은 전문가인 그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상담 세미나 혹은 학위 과정 이런 것들이 막 열렸어요. 제가 햇불 선교센터에 있을 때 그 트리니티를 비롯해가지고 상담 쪽으로 강사들이 와서 문을 열면은 그 당시에 1000명씩 모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 정도로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상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이민 목회도 경험하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의 그런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 상담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이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제 아내로부터 떠밀려 가지고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상담을 좀 공부하세요. 목회는 뭐니 해도 상담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고지식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뭐 생긴 거는 곱상하게 좀 생겼겠지만은 그 고신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신학도 그렇게. 그래서 설교를 해도 반드시 써가지고 점을 딱 찍어야 설교를 끝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죠.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던 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제 아내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밝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학을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 자체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였고 제 아내는 좀 순복음 쪽에 가까운 뜨거운 방언의 체험, 성령 체험도 하면서 방언을 이제 많이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극과 극으로 살아왔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극과 극으로 만난 분들이 많죠. 그걸 찰떡궁합이라고 하고 인구 부부라고 합니다. 극과 극으로 만나는 게 그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사람들 찾아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착각이에요. 상담을 해보니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잘 맞는 사람끼리 잘 살아간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부딪혀요.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고 그걸 찾아서 메꾸어 주려고 하면은 그런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 기도원을 찾아온 여러분들은 뭐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 없으시죠? 다 행복하니까 행복 기도원 오신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으로 설교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행복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문제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저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열심히 사역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 중독자라 할까요? 사역 중독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감당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할 때도 조금 느꼈지만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일이 힘든 게 아니구나. 사람이 힘든 거구나. 그 평신도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제일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신앙과 연결해서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 상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이게 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수평 관계, 나와 인간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강한 사람일수록 이 수평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이게 원활하지 않다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또 시원찮은 사람도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또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 저쪽 균형이 깨진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부들, 그런 가정을 보면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분들을 깊이 알다 보면은, 그분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위장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 가지 그 덮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덮을 수 있는 그런 이불 같은 걸 가지고, 네? 담요 같은 거 가지고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모님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 증거들을 제가 댈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면서 살았고, 또 그런 사모님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모님은 그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해서 너무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안타깝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기독교라는 그 단어에 아를 더 넣어가지고 그냥 기자만 쓰면 되는데 어를 더 붙여서 가이독교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빨리 중국 그 사장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잘 주고받고 해서 빨리 계약을 하고 또 다른 건수를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중국 와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장은 처음부터 오전에 만났는데
저녁에 밥 먹고 마치기까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마시고 먹고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그 일은 저 뒤에고, 일단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는 일도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건 다 생략하고 빨리 결정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일이 빨리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이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좀 습관이 그렇게 녹아져 있지 않은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고 그들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늘어나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후유증이 많다는 걸 기억해요. 관계가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은 얼마 가지 않았어. 마치 거품처럼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내리막을 긋고 있는 그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친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없어요.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아낌없이 주고받고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친구. 부모에게는 숨겨도 친구에게는 숨기질 않습니다. 제가 MK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MK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이 MK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MK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MK가 동생 MK들은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부모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다.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나 MK끼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 크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즘 통계도 보면 하루에 적어도 37명에서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대한민국이 안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원인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어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그 말은 다 알게 하겠다. 영어 그 번역에 보면 다 알게 하겠다. all things.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는 자꾸 뭔가 사역을 추구하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내가 받은 그 은사 달란트를 100%다 이게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그리고 나와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주님은 그걸 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김 집사님이 하루는 토요일 날 아주 절친을 좀 한 2~3명 초대를 해라. 엄마가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절친을 2명 데리고 와서 토요일에 엄마가 만들어주는 간짜장에 탕수육에 해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과일까지 이게 먹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차려주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좀 기대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엄마를 좀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잘해, 얼굴도 받쳐줘, 이런 때는 네 학교에서 요즘 그 한자 배우지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때 기대한 그 사자성어는 금상첨화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래도 맛있는 걸 해줬는데 그래도 이 음식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말해봐 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 금시초문 그랬어. 이 엄마가 뚜껑이 열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래도 그 엄마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렇게 했지만 이 아들은 엄마의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그냥 단순하게 배웠던 그 사자성어 그 하나만 그냥 표시하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가족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영원한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가까운 관계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쪽으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주고 싶었어.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싶었어. 주님은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사인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게만 해주니까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치 않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통,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 고통을 통해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Why me? 왜 나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사인인데,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잘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그게 사랑의 관계로 부르고 있다는 사인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믿고 해석할 줄 알아요. 믿고 해석해. 아멘. 어떤 사건이 있어도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대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것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요한이 있죠. 아주 대조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껍데기로만. 예수님의 제자였지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요한은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밀한 아주 상세한 그런 장면들을 잘 기록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까워요.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목회를 해봤지만은 교회를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일찍 오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일찍 오나요? 거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 자, 마음이 가까워. 멀리 있어도 일찍 오고 가까이 살아도 별로 마음이 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아니하면 가까이 살아도 늦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친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아멘. 정말 사랑하고 이웃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자기 자신과 가깝게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친밀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야 다른 상대방도 그렇게 배려할 줄 알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 채 일방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많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남을 향한 베품이 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은 뭐 일을 잘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잘 하면서도 베풀기도 잘하고 사랑도 잘 나누는데 자꾸 부딪히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잘 부딪혀요. 문제를 막 일으키는 일은 잘하고 이것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그냥 베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방식으로 주다 보니 거기에 이제 한계가 부딪히는, 거기에 이제 벽이 있어.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잘 이어지려고 하면 이 신령한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사람 약점이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게 좀 스토라요. 그 별것 아닌데 조그만한 건데 그걸 잘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게 된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지. 사역이 잘 안 되는 것, 영성이 부족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성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더 이제 기다리면서 분별을 잘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종종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나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뭘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가는 이 영성을 잘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자녀들 사이도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녀와도 친구처럼 살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 선은 있어야 되지만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해. 그러면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선은 있지만 친구처럼 잘 주고받는 이 삼투압처럼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그 길이 막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버널드 미션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햇불 선교센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교사님 부부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MK들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뭐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친밀함의 문제, 거기에는 간격이 너무 좀 크다.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작았을 때 빨리 해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오래됩니다. 진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도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에서 검진 받으라 그러죠. 저는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된다. 우리 마음도 체크를 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아직 큰 병이 오지 않았을 때, 그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때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도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참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사역은 잘하셨는데 나중에 가족과 단절이 돼요. 선교사님은 유능하신 분이에요. 신앙도 제가 본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자녀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잘하려고 하면,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사람과 관계를 잘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매력이 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건 안 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주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찾아오는 선교, 스스로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대 전도는 이제 패턴을 바꿔야 되죠. 찾아가는 전도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선교, 그런 전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주 편안하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런 조그마한 그 기술을 좀 터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준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른 작은 기술, 사랑의 기술인데, 관계의 기술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터득해서 좀 연습만 하면은 금방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지리라고 보고, 제가 이제 우리 버널드 미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상담의 그 기술들을 좀 서로 나누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봉 박두 11월 달에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줌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현장에서 우리 보널월드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조금 이제 기회가 되어질 때 현장이 제일 좋은데 아쉽지만은 그래도 또 줌으로도 한번 열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11월 아마 7일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로 더 가까이 행복기도원에 찾아오셔서 이 영성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주고받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치 벌과 나비가 꿀을 찾아서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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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이제 기도하시고 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멘. 저녁에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